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꿔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혜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얼굴을 밝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표현 자체를 하면은 해처럼 밝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해처럼 밝은 얼굴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심,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그 왕좌에 앉았을 때를 상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전도자가 우리가 솔로몬으로 이해하면서 읽어본다면, 그가 이제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참된 지혜를 획득한 왕이라면, 이런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밝게 만드시는, 이것을 이제 모세가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모습으로 통치를 시작한다면 그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6절까지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해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가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이제 이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명령들은 신명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왕을 세우기 때문에 이 왕의 이런 권한과 왕의 능력은 무한하게 제공되고 그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 경험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다윗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다윗을 향하여서 늘 반대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수리아의 아들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런 반대적인 입장들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하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와 어떻게, 그 때와 방식에 대해서 이 왕의 명령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되는지, 언제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되게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왕조차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이 세속의 군주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제한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법령들, 억압들에 대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왕조차도 우주적 질서 아래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혜 있는 사람, 그것이 왕이든지 왕 밑에 있는 신하든지 그 지혜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수행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에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알맞은 때와 방법을 통해서 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비록 장래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앞에 나와야 하는 문장이 아니라 이 뒤에 나와야 하는 문장이어야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 알맞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때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당하는 그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취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방식에 따르면 이렇게 선한 방식으로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지만 이 땅의 왕들은 그렇지 않고 이 땅의 신하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바뀐 어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왕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 이 때와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성의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라고 했을 때에 이 바람이 만약 영이라고 번역이 가능하다면 이 영을 다스려서 영적인 세상을 다스려서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세계의 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적 왕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의 왕이죠. 해 아래에서 왕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왕, 그리고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이 존재한다면 이성적이겠지만 해 아래에서는 이런 방식의 왕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인간 왕은 결국 이 악에 의해서 변질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방법과 때와 방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운영을 하다가 결국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뿐이라는 걸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반면 교사의 이야기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정말 큰 지혜와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 왕들은 그렇게 실패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의 많은 왕들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확인해왔고 그런 왕들의 실패의 최종적 결말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와 방법, 그때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참된 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결과가 우리에게 확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속의 사회, 이 세속의 리더십과 그리고 위정자들은 늘 이렇게 악을 선택하며 악한 결론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길을 쫓아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때에 무조건적인 왕의 명령에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이 어디에 계시는가, 해 아래에 계시지 않고 해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 영적인
권세 아래에 살아가는 법,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그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그 빛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신가, 또 그 참된 왕에게 우리는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본문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속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과 그런 용기와 그런 능력,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참된 지혜 안에서 참된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